요즘 프랑스 파리에서는 2024년 하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 여러 종목에서 메달을 따는 승전보의 소식을 아마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잘 아실 겁니다. 오늘까지 보니까 금메달 10개 이상을 10개를 땄고 여러 메달을 따서 현재는 6위의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감동 있게 들리는 소식은 양궁의 금메달 소식입니다.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올림픽 10년째 한국이 금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전도 금메달을 따고 있는데, 여러분, 올림픽 10년이라고 하는 말은 한 40여 년을 대한민국이 이렇게 금메달을 따고 있는 겁니다.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있는데, 그래서 양궁의 다른 나라 선수들이 그 과정에서 한국 선수를 만나면 자연재해다 그럴 정도로 그만큼 지금 양궁의 엄청난 실력을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일까? 한 세 가지 정도 사람들은 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공정한 선수 선발이 비결이고요.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훈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충분한 후원입니다. 대한민국 양궁이 이렇게 승리하기까지는 4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이 양궁을 후원한 현대차그룹의 후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먹는 것부터 훈련에 필요한 모든 것, 휴식에 필요한 모든 것, 기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해준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설 경호원도 제공하고요, 그리고 방탄차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트레일러를 제공하고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시설들을 만들어서 제공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후원을 통해서 훈련에 집중하고 훈련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이 후원이 우승의 비결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보이지 않는 후원, 보이는 승리의 굉장한 비결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대부분 우리는 승리하길 원합니다. 내 인생 속에서 나는 과연 믿음으로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 나는 승리하고 있을까? 물론 우리의 노력,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이런저런 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후원이 없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후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원하시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도우심은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마침내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가, 그 객관적인 가장 보증이 되는 증인이 한 명 있는데 성경의 바울입니다. 바울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지만 승리의 삶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을 이야기한다면 금메달을 딴 올림픽 선수와 같이 신앙의 금메달을 딴 자입니다. 물론 그가 객관적으로 이런저런 연습과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최선을 다한 부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를 후원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한 자임임을 고백을 합니다. 본문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항상 always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하게 도와주십니다. 바울은 그 승리를
객관적으로 경험하였고 주관적으로 그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보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바울은 계속되어진 복음을 위한 선교의 일정이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고백을 합니다. 드로아는 그리스의 항구 도시인데 바울이 그 드로아에 간 것은 자기의 어떤 선택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었기 때문이다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어떤 곳에 갈 때 하나님은 바울을 문을 열어주시면서 인도하신 겁니다. 바울이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인도하셔서 그 환경 가운데 바울을 도와주시고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바울의 삶의 일정, 선교의 일정은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1차 선교 여행부터 3차 선교 여행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울은 경험하였고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1차 선교에서 3차 선교에 이르기까지 그 거리의 계산을 보니까 약 한 2만 킬로미터, 마일로 따지면 약 1만 2천 마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지구의 반바퀴 이상을 바울이 선교 때문에 다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때 다닐 때 지금같이 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기차를 탄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도보를 통해서 걸어서, 물론 바다를 갈 때는 배를 이용한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 도보를 통해서 선교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는 순종함으로 갔고 인도하시지 않는 곳에는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실 때 문을 열어주기도 하였고 문을 열어주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어떤 환경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곳에는 하나님께서 환경 가운데 바울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면서 가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게 되어지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할 때 때로는 환상 가운데 인도하셨고 이 환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묘사하진 않지만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바울을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그 환경으로 인도하셨고 그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인도하실 때 예로 순종하였고 인도하지 않는 곳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입니다.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있는데 그의 책 중에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잘 소개하는데 그 인도하심의 핵심 증거 중에 하나가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환경적인 인도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인도의 그 모습을 소개하면서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환경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우리를 환경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 환경 가운데 마귀의 유혹도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환경 가운데 마귀의 유혹이 우리의 환경을 알게 모르게 유혹하여서 승리하지 못하게 우리를 또 유혹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책임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승리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책임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제임스 패커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책임 중에서 최소한 7가지의 단계가 필요하다 소개합니다. 첫째는 상황을 잘 분석하라. 둘째는 상황의 문제들을 잘 그 문제 가운데 식별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황과 관련된 성경을 잘 찾아보라. 네 번째는 상황과 관련하여서 자신을 잘 성찰하라. 다섯째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라. 여섯 번째는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을 결정하기까지 기다리라. 마지막 7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복종하라. 저도 목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최소한 3가지 정도를 항상 증거로 경험을 합니다. 하나는 내 마음의 소원함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에 순전한 동기가 있는가. 두 번째는 말씀의 확신입니다. 그 상황과 관련되어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가. 세 번째는 환경적인 열림의 확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것인지를 환경을 보면서, 증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을 합니다.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받고 싶습니다. 그것이 교육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인생의 어떤 삶의 문제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고 순종해 갈 때 거기에는 분명히 승리가 있는데, 가장 하나님의 인도를 제한하고 승리를 제한하는 문제는 우리 안의 욕심입니다. 구약 성경의 다윗은 인생의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였던 좋은 증인입니다. 근데 그는 누구보다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인도 속에 승리를 경험케 하는 하나님을 그는 삶 속에서 경험하고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하지요. 시편 23편 1절 2절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승리하면서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던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할 때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였던 그 과정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환경이 열렸다고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있어서 도망자의 신세에서 2번이나 그에게 열린 환경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그 동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 왕의 목숨을 취하여서 그분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때 다윗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얼마 후에 2번째 또 그에게 기회가 옵니다. 다윗의 군대가 가까이 있는데 사울과 그 군대가 모르고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때 다윗의 장수가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 기회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사무엘상 26장 9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환경이 열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냐 아니면 내 안의 욕심이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체크할 것은 내 안의 동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 동기가 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객관적인 뜻입니다. 주관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마음,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쫓아 그 환경을 판별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때가 되매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오늘 바울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선교의 일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고난을 극복하고 그는 마침내 승리합니다.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이 전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승리의 결과입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각처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또 하나님의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 환경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자꾸 안정만을 추구하고 생활만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 그 인도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완성되어지고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순종의 삶,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용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기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각처에 나타나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시는 것을 잘 알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립니다. 먼저 바울은 반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소명자인 것을 고백하고 확신합니다. 고린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고 종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도 반복되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고 부르신 자기를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철저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부르신지 그 바울과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과정을 잘 소개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바울을 만나줍니다. 그때 강한 빛과 음성이 바울에게 들립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바울이 이렇게 물은 겁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자신이 예수임임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향하여서 이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가서 바울에게 안수하고 바울의 눈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시기를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서 가서 안수하고 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 사용하심에 대한 계획을 알립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고 비로소 그때 바울이 보게 되고 이제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확신합니다. 바울이 나중에 붙잡혀서 유대의 아드리빠 왕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변론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바울이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고 바울을 사용하셨고 바울은 그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소명에 대한 확신, 사명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기회가 되고 도구로 삼아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요, 철저하게 소명과 사명감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는 것 믿고 그 승리를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교회입니다. 만약 객관적으로 본다면 과연 저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 정도로 교회 속에 너무 엄청난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사용하심, 사명, 이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그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바울은 보여줍니다. 오늘 그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남을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용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일, 구원받는 일이 이루고 어떤 이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그 일이 확인되어지게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 받을 때,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된 자에게는 생명의 성장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이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객관적인 증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합니다. 그런데 또한 한편 우리를 사용하실 때 어떤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여러분, 결과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생명의 결과, 한쪽에서는 사망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사용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사용하시면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도 일어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열매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용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확신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나를 사용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감사를 통해서 그 승리가 영광을 받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그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바울은 넉넉히 이긴다, 여기 보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여기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할 때 이 모든 일의 범주, 바운데리가 과연 어디일까요?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하나님 안에서 부름을 받고 사용되어질 때 우리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심을 마음에 확신하며
감사할 수 있는 승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ним하면서, 교회를 사역하면서 어떤 믿음으로 교회를 사역할 것인가, 이게 목회자에게, 사역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패배의 믿음을 갖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제한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승리의 믿음, 복음에 대한 승리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 함께 동역을 할 때 그 동역자들을 저는 인격적인 부정함, 이거를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봅니다. 우리는 다 인격적으로 부족합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사명자들을 보게 되면 비록 현실 속에 어려움이 있고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 사용하심, 승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이 일이 잘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성품이 좋고 우리가 기술이 좋아서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붙들림 바 되어져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질 때 여러분, 그분이 나를 쓰시고 나를 이용하여서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는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항상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져 그 믿음으로 쓰임 받는 사람은 자기 능력, 자기 기술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소명과 사명을 갖고 승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져 쓰임받는 승리의 삶, 승리의 사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승리는 말씀의 승리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을 보게 되면 걸어다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승리한 곳에는 말씀의 승리가 나타납니다. 그의 말씀에 대한 자세는 순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울은 혼잡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혼잡하다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포도주를 팔 때 물을 타서 양을 많게 하여 질이 낮게 하는 포도주로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익을 얻는 행위, 이 혼잡한 삶입니다. 바울 당시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포도주에 물을 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였습니다. 철학을 넣었고 지식을 넣었고 자기 생각을 넣어서 말씀을 혼잡하게 한 이유는 그 말씀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행위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말씀과 복음을 헛되게 하였던 고린도 교회 안에 혼잡한 행위에 대해서 이미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교리, 부활의 말씀을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순전함으로 말씀을 대해야 한다 강조를 합니다. 이 순전함이란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된 혼잡한 부활 교리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영의 부활만을 믿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보게 되면
혼잡한 말씀의 교리,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영의 부활은 있지만 육체의 부활은 없다, 그렇게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은 육체로 영으로 부활하였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단호하게 전파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지식을 앞세워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전히 지금도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유혹과 도전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과 이단성의 공격과 유혹입니다. 저는 제 목회 경험 속에서 잘못된 귀신론으로 교회를 혼잡하게 하였던 어려움을 여러분 겪었던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귀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병을 주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 근거로 너 무슨 귀신이냐 하면 뭐 누구누구 귀신이다, 죽은 사람의 이름을 그 귀신 들린 자들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자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안수 기도를 하고 축사 기도를 합니다. 잘못된 귀신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감기에 걸려도 귀신 때문이고 사고가 일어나도 귀신 때문이고 뭐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나면 전부 귀신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도, 축사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귀신론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귀신이란 사람이 죽어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천사가 타락하여서 내쫓김을 당하여 그렇게 여러분 활동하는 게 바로 귀신인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병에 걸리고 멀미에 걸리고 감기에 걸리는 이유는 귀신 때문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의 부주의 때문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원인을 단적으로 귀신 때문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귀신론에 한번 이 교회가 빠지게 되어지면요, 이 귀신 노이로제에 걸려서 삶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혼잡하게 여러분 우리가 대하게 되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접근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 생각이란 성경 안에서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생각을 갖다가 성경을 그 생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어 범죄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 선악과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는다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죽음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고 그냥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렇게 말씀만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이 뱀이, 사단이 뱀으로 여러분 이렇게 위장을 하여서 하와를 공격할 때 결코 죽지 않아, 그리고 너가 그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어, 그렇게 여러분 유혹을 할 때 여러분 분명히 인간의 생각을 갖고 그 말씀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면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가 프리시드도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기운을 불어넣으셨다라는 의미가 감동으로 되었다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감되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운을 불어넣으신 영감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운을 불어넣으실 때, 그 기운을 불어넣을 때 누구에게 불어넣냐면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그 사람에게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모세에게, 바울에게 하나님이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 교양, 모든 이 은사들이 그 기운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적 영감이라 말합니다. Organic Inspiration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유기적인 영감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뿐만 아니라, 내용뿐만 아니라 글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축자 영감이라고 얘기합니다. Verbal Inspiration. 글자 한자 한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영감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고,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고, 인간의 의가 있는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 개인 묵상이든 설교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 세상의 역사를 보게 되면 승리한 사람, 이긴 사람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 전부 말씀에 대한 믿음의 승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승리케 했습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 속에 바울에게 승리를 경험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가 승리하는 비결, 그것은 믿음에 있음을, 말씀을 믿음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말씀하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 여행을 하면서 미국의 중부, 서부, 남부를 다니면서 한 가지 도전받은 게 있습니다. 그 거리에 운전을 하다 보면 중부, 서부, 남부에는 거리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기록하여서 간판으로 세워놓았습니다. 거기에는 Jesus is alive, When you have a problem, Jesus is answer, 이런 그 영어로 된 그 성경의 문구들, 성경의 교훈들을 거리 곳곳에 세워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이 죽지는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이 미국인들의 믿음의 모습, 이것이 미국을 지금 있게 하는 힘, 승리케 하는 힘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 속에서 승리하는 분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승리하는 분들은 그냥 승리하지 않습니다. 남몰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매일같이 묵상하고 매일같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어저께 말씀으로 따라간 사람이 어저께 승리하고요, 오늘 또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오늘 또 승리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쫓아가는 자에게 하나님도 쫓아가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우리의 모든 사역을 승리케 하는 힘, 말씀의 힘이 하나님의 힘이요
말씀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인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믿고 적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였던, 바울이 승리하였던 오늘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승리하기를 후원하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와 여러분들 속에 확신하며 그 인도를 따라 승리하기를 소원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믿음으로 믿고 쫓아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믿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며 말씀을 따라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일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